「
대학교 1, 2학번 이재영 순장입니다. 네, 먼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신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본어과입니다. 예전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일본어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처음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본어과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CCC에 들어오게 된 저는 간사님과 아빠 순장님으로부터 일본어과면 일본 학원 갔다 와야지 라는 동기부여를 받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본 단기 선교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나눠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당시 단기 선교 재정 130만 원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었기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빠 순장님은 하나님께서 대체 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분을 신뢰하자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후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한 부모님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아빠 순장님께 칭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아빠 순장님의 도전과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덧 치토세공에 발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대학생활 동안 7번의 단기 선교로 이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제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가운데 7번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너무 은혜가 많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재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7번의 단기 선교 가운데 저는 숱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제 기간 내에 재정을 채운 적이 거의 없어서 항상 간사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리곤 했습니다. 출국 전날까지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 건 비일비재했고,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안 해본 알바가 없었고, 끼니를 밥버거로 때우거나 2,000원짜리 스팸 하나로 나흘씩 버티면서 한 학기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단기 선교를 가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고,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지금 가진 재정이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것이고, 나는 그저 청지기로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사소한 것이라도 신중하게 행동하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재정을 쓰고자 재정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 부딪히거나 트러블이 일어남을 항상 겪었고, 7번의 단기 선교를 가서도 관계적인 문제는 항상 저를 따라왔습니다. 때로는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하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하셨고, 또 여전히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나와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가는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경험으로, 두 번째로는 현재 교회 성도님들의 섬김과 사랑에 감사해서 갔지만, 계속 갈수록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보다도 선진국이고 더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복음을 1%도 채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일본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단기 선교 가운데 그 땅을 품으며 나아가게 되었고, 실제로 일본에 취업을 해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 땅에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남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제가 실제적으로 선교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마지막 8번째 단기 선교 가운데 나아감으로 지금까지 단기 선교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고하고 비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143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샬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목사님은 23년 동안 96년에 목사님 처음 만나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또 우리 목사님 찾아뵈면서 야, 정말 나의 평생의 멘토로 또 목사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의 나아바리로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 고신측 선교훈련원이 어디 있냐면 우리 한남대 뒤에 여러분들 지난 우리 개강 수련회 했던 헬본 수양관 그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용전교회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원한다면 우리가 언제라도 뵙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 잠깐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호선과 함께 덕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환영합니다. 대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사모님 환영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정말 목사님 오늘 하루가 아니라 또 앞으로도 이제 종종 목사님 모셔서 함께 말씀도 듣고 또 간증도 듣고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나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일주일 전부터 이제 대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말을 걸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발소에 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은 다음에 제가 34년 동안 외국에 살다가 이제 이 한숲 아파트 이사를 왔는데 빨리 대전 사람이 되고 싶은데 충청도 말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하면 된대.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그 말을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100몇 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이 이 충청도에 오셨어요. 열심히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발소에 갔어요.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 주인이 인사를 했어요. 와슈 그렇게 했어요. 와슈 그렇게 했는데 미국 선교사님 교회는 그 발음이 화시유 뭘 보고 있어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딱 앞에 보니까 거울이 쫙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서 앉아놓고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머리를 깎았냐고 물으니까 당신이 미러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으시네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역시 우리 CCC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일까요? 오늘 밤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정말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축복을 받은 자일까? 가장 행복한 자일까?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유엔에서 큰 책을 출판하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행복지수라는 그런 난도 있는데 선진국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바로 하피 이렇게 물으면은
well, 글쎄요. 이렇게 하면서 한 50%는 자신이 없어. well,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벵글라데시 가서 사람들에게 are you happy? 그렇게 하면은 애들도 어른들도 yes, I'm happy. 정말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 행복의 기준은 결코 돈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대학 교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가정의 아들이었는데 이분은 동경대학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고3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동경대학을 못 들어가고 와세다 대학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와세다 대학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대학이에요. 와세다 대학. 그래서 진짜 와세다 대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원은 동경대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아빠가 나온 동경대학. 그래서 동경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하고 자기 아빠처럼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엄마 아빠의 소원이 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고 동경대학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같은 그 연구소에 있는 동경대학 출신 그 학생들이 와세다 졸업한 사람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깔봤어요. 참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대학원 2학년 때 자기 졸업한 와세다 대학 제일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져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자살했다 했을 때도 마음이 아픈데 같이 교제하고 잘 지냈던 그리고 믿음이 좋은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동경대학 못 들어간 거 그것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이 편치 못했는데 대학원은 들어갔는데도 무시를 당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계셨어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한순간에 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을 돌보기 위해서 그때 나타났어요. 정말로 에스가 왔습니다. 에스가 왔는데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허그를 한 다음에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같이 가자.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자고 하면서 안내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하게 바뀌게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옛날에 자기 동생 같으면 죽이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게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위기 속에서 그 모든 수단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한두 배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놓아주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한 나의 인생도 책임지고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의 미래가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축복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같이 그동안의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권리를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구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이 진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될 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식의 근본이며 정말로 우리의 인생들의 본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창조주 하나님 항상 진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억눌린 자 지금도 억눌린 자들이 많습니다. 죄악에 억눌린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억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뭔가 이렇게 확 눌리는 기분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이런 분들도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일본에서 34년 동안 살았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 사회적인 문제인데 치쿠바 대학의 의학부의 교수님이 발표했는데 지금 일본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정신과 의사인데 일본에 지금 한국말 잘 모르겠는데 그 히키코모리라고 있어요. 집에서 딱 집안에 있고 밖에 절대로 안 나가요.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외톨이? 네. 일본 말로는 하여튼 히키코모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6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60만 명이 넘는데 그 교수님 발표 내용은 60대 이상 되는 남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대요. 물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많이 있습니다만 60 이상 되는 남자 어른들도 밖에 나가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자기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나 보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 부인이 괴롭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고 있는 자녀들이 괴롭습니다. 그중 20대 되는 아들이 히키코모리가 되어가지고 한 달 동안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집에서 게임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무슨 말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들을 둔 부모님들도 정말 힘듭니다. 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모르게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뭔가 눌림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런 분들에게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눌림에서 정말로 갇힌 곳에서 당신을 끌어내줄 수 있는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성경에 이 말씀은 이분들에게 필요하겠다, 이 말씀은 이분들에게 필요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간증하고 전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사람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26년. 40대부터 감옥에 들어가서 70세가 되어서 자유롭게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 생애를 읽어볼 것 같으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화란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어요. 백인들이 와서 오랫동안 지배해가지고 흑인들의 인권이 정말로 그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넬슨 만델라와 그의 동료들이 정말로 백인이나 흑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하면서 정말로 자기들의 인권을 회복하려고 운동하는 리더였어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탄압을 받아가지고 간 것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26년이었습니다. 26년 동안 수많은 인권운동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26년 옥살이하고 70세가 돼서 감옥에 나올 때 만델라는 아주 건강하게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그 매스미디어가 집중을 했는데 감옥에서 나온 만델라를 만나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26년 동안 그 깜깜한 감옥에 살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편안하게 웃으면서 나는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감사하고 햇빛전 봐도 감사하고 사람 소리 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그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만 했으면 나도 죽었을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역사가 바뀌게 됐어요.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백인들 감옥에 가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을 지배했던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아직도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더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한 사람도 그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정받아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그분이 90몇 세가 되어서 돌아갔을 때 우리나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일본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월드컵 경기했던 그 축구장에서 마지막에 그 장례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고 전 세계 모든 그 정치가들 중에서 톱 레벨 사람들이 거의 다 그 한 사람의 장례식대에 와서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세계의 거의 톱 레벨들이 대통령이 못 오면 부대통령, 국무총리라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분의 생애를 함께 아파하며 정말로 보내드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눌림을 받고 있더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리버티,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시각장애인들을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으시고 악인들의 길을 꾀 하시는도다. 시온과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그 아이들, 그리고 남편이 없는 여인들, 항상 우리 주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정말로 통치자 지배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이런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이 자기 힘으로 찾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다 좋으신 하나님, 빛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의 선물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선물입니다. 구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행복, 내가 간단히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열정 어딘가서 쏟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쏟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어디에 쏟는 것이 우리의 미래와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CC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정말로 젊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젊음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항상 어디엔가 매일 쏟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쏟을 곳에 쏟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잘못된 곳에 쏟으면 자기도 불행하게 되고 자기의 주위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까지도 전부 다 비참하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쏟을 곳에 투자할 곳에 바로 투자하는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가 가장 담대하게 자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확보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 내년에 겨울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여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정말로 단기 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일본에 가서 매년 여름, 겨울 동경에 있을 때부터 삿포로 와서도 항상 CC 단기 선교 팀들이 왔습니다. 34년 전에 왔던 그 팀들은 벌써 나이가 50이 다 넘었어요. 지금도 만나요. 그 중에 목사된 분들, 선교사된 분들, 대학 교수된 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단기 선교 덕분에 우리가 동경에서 세계교회를 개척했어요. 동경의 세계는 이미 다 자립교회였어요. 삿포로에 와서 25년 동안 사역하는데 매년 CCC 단기 선교 여름교회로 와가지고 우리가 그 CCC와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6개를 세웠어요. 삿포로에, 북해도에. 그 중에서 4개 교회가 이미 자립교회가 되었고 지금 3개 교회가 자립교회 되었고 3개는 지금 자립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단기 선교는 정말 재미있어요. 말이 잘 안 통하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고 사람들이 모여와서 코리안 나이트 할 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보면은 그게 정말 행복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분도 기쁘지만은 그분을 죽게 인도한 이 사람은 더 기뻐요. 이 기쁨이 2배, 3배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우리 한국에서도 열심히 캠퍼스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캠퍼스가 정말로 그 말씀들이 많아가면은 하루 종일 피곤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100명 전도가 91명 실패하더라도 한 명이 딱 구원받으면은 이 구원받은 이것이 99명이 받아들이지 않은 슬픔보다 이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모든 피곤이 한순간에 딱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스릴이고 영적인 기쁨입니다. 우리 시시들은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내에서 그것도 기쁜데 외국까지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정말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형제님 제 8번째 온다는데 1번 올 때까지 늘 만났어요. 공항에 제가 늘 나가기 때문에 만났는데 얼굴만 봐도 딱 압니다. 앞으로 선교사 캔디데이트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 8,000교회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를 무목교회라 그래요. 무목교회가 그 중에서 1,200교회가 있습니다. 1,200교회. 목회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시스테지자를 훈련받아가지고 정말로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로 일본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이 영광스러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제가 볼 때 목사 선교사들이 일본 교회를 제가 추천해가 보내잖아요. 그러면 일본 목사님하고 잘 맞춰. 한국의 영성하고 일본의 영성이 좀 달라요. 한국 목사님들은 막 가서 감을 지르고 기도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일본 목사님은 새벽 기도가 거의 없어. 근데 한국 목사님을 그 협력하라고 보내놨는데 한국 목사님이 가자마자 막 이게 뜨거우니까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합시다. 금전철학 기도 합시다. 그러면 일본 교회 없는데 갑자기 한국 목사가 와가지고 자꾸 없는 걸 만드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자 말도 안 하고 안 하자 말도 안 하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계속 불안해지고 일본 목사님도 불안해지고 나쁜 것은 아는데 뭔가 불안해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가 불편해가 돼가지고 한 사람 사유나라게 돼요. 그런데 평신도들을 보내놓으면 목사님을 잘 섬기고 1년 내지 2년이라도 큰 선교 안 해도 됩니다. 한국말만 가르치더라도 요즘 한국어 교실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배우러 와요. 34년 전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말 가르치거나 한국 요리 교실 하거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더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기 때문에 한국말 하면서 담대하게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차별을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류가 교류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즘 한국말 하면은 한국말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평신도로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휴학하고 오시더라도 아니면 졸업하고 오시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외국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1년 내지 2년만이라도 나의 삶을 들으면서 봉사하겠습니다. 단기 선교사들이 평신도로 오면은 요리 교실을 하고 그리고 한국말만 가르쳐도 그것 가지고 돈 받아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고 한 달에 4번만 하면 한 사람당 5,000원씩 받으면 30명이 모이면 얼마 됩니까? 굉장하죠. 그리고 또 주일날은 중고등부 좀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돈 없어도 와서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생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로 나의 인생을 어디에 쏟느냐, 나의 시간을 어디에 쏟느냐. 이렇게 쏟으면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진 것들이 타락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재의 서리를 영적으로 늘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 양발 걸린다 그럽니까? 여기 갔다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본인도 재미없어요.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이리 갔다가 여기 오면은 불신자, 여기 오면 신자처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그래도 오는 건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이런 영적 세일 기쁨이 그럴 데 없어요. 그러나 딱 마음을 정하고 내 인생을 여기에 쏟으면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얘네들에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또 다른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너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어떤 친척들, 믿지 않는 친척들이 네가 왜 행복해? 네가 뭐가 있어 행복해? 그러면은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복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설명하면서 항상 하나님 나를 행복한 자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캠퍼스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자이고 행복한 자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해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고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스릴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CCC, 충남 CCC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캠퍼스가 살아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겨울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정말로 단기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영적인 복의 근원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